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내용은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골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제가 있던 시골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서울로 가셔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그 고대에 있는 곳에 그쪽 교회를 나갔는데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학교 초년생인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서 그런 내용만 꼭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가문 출신의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니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또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잣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 중에 구원 이후에, 대구원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는 그 대사건 이후에 또 노아가 술 취했던 모습이 등장하고요.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는 가운데 단지 롯과 그의 두 딸만, 즉 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 그리고 바로 20장에 가서 기록해 보면 큰 사건, 사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게 됐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1년만 있으면 낳게 되는데, 바로 그 해에 또 90살이 넘은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또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거의 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큰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도덕적 가치와 구별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롯이 멸망을 맞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롯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소돔성에서 나올 때 그 고백을 천사에게 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했고, 19절에 보면 롯도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롯이 이제 산으로 가지 않고 작은 도성 소알로 가게 됐습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아내는 죽었습니다. 소금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알에서 롯이 살게 되었는데, 분명히 소알에는 달랑 3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알성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이 소알성을 떠나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2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에 가서 살았는데, 산에 동굴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우리 말씀에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롯이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가서 2딸과 함께 산에 살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소알에 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할 성 소알을, 멸망시킬 성 소알을 롯이 거기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 겁니다. 사실 원래 롯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 이 산은 막연한 산, 그냥 어떤 산이든지 롯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된 산을 말합니다. 그 산입니다. 사실 그 사해바다 남쪽 이 부분에, 끝자락 부분에 이제 소돔 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산이 있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일대입니다. 결국 사실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자존심은 맨몸으로 아브라함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원수가 되어 살게 됐는데, 옛날에도 한번 참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그롤라 오멜 연합군을
추격해서 인질을 다 살려내고 빼앗고 재물까지도 되찾아 롯이 살아나고 롯이 그때 탈취당했던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롯은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둘러대기를, 내가 그 산으로 올라가다가 멸망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하니 그것도 들어주겠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것도 들어주겠다. 근데 결국 그가 택한 곳으로 천사가 가도록 허락했고 그 성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롯이 소알성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눈으로 본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그 광경,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공중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유황이 분출돼서 그게 불이 번쩍번쩍 타면서 떨어지면서 집이 그 불타는 그 장면, 그 이 멸망의 트라우마, 멸망이 그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미국과 이락 전쟁 때 그때 투입됐던 그 미군 군사들이요, 그 전쟁 마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그 눈앞에 전개되는 그 이 참혹한 장면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군인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자기가 살아남았지만 자기도 언젠가 저런 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소환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니. 아내까지 살았으면 더 좋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자신과 두 딸이 살아남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는 경향이 없어서 그냥 이 소알성으로 왔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공포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건강하고 건전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의 길로 간 아담 하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하와 부부는 벗었습니까? 옷을 입었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예? 벗었습니다. 벗었어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벗은 것이 두려웠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장막 뒤에서 있는데 남편을 찾아온 하늘의 손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내 아들, 내 아내 사례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이러니까 이 늙은이가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내 아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막 뒤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려워서 나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웃은 거 알아. 누구든 두려워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차분하게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지만, 두려우면, 세상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의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혹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롯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잘못된 판단이 바로 뭡니까? 여기 살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자. 그가 두려움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그 산,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내가 삼촌의 신앙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곳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아니하고 소알성을 떠나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동굴을 안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굴이 그들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사람이, 세상이 다 망하고 아마 소알성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몇 명인가? 단지 3명밖에 없습니다. 동굴이 그들이 사는 세계 전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셋밖에 없는데 그 셋 중에 둘은 여자고 하나는 남자입니다. 온 세계 시민이 동굴 시민이고 동굴 시민이 3명밖에 없으니 3명밖에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류가 보존될 수 있습니까? 인류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큰딸이 여동생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들이 들어가 산 동굴이 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들이 들어간 동굴이 세상의 전부이니 그 동굴이 세상의 전부일 때 이 롯의 두 딸이 할 말은 서로 한 말은 사실이지요. 종족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종족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이 판단력을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들의 후보 신랑들 두 사람은 죽었고 세상에 더 이상 남자는 없고 남자라고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찌할꼬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인류 종족을 보존하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자 하는 온 세계 시민이 3사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를 보존하고는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소망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건을 보는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로 삼으면 우리가 택하는 행위, 선택,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잘못된 평가야, 잘못된 판단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념의 세계에 빠져 살든지 아집의 세계에 빠져 살든지 어떤 취향에 빠져 살든지 그것만을 세계의 전부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33절에도 35절에도 33절 마지막 부분하고 35절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에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씩 얻었는데, 이 두 딸이 평생 그 비밀을 지키느냐고, 그 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비밀을 지키느냐고. 롯은 자기 품에 있는 이 두 손자를 안고 기뻐했을 텐데, 그 두 손자가 자기 모르게 딸들이 자기를 통해서 난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알았다면 얼마나 비극이었을까요? 알았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서 암몬이라는 족속과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왔습니다. 큰딸이 낳은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38절에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조상, 이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왔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 동편의 이 허리쯤, 이쪽 상반 허리 쪽에 있는 게 모압이고 다리 쪽에 있는 게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결국 그 후손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물리쳐야 될 원수 중에 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 원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서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 어떤 환경, 불경기, 어떤 상황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면 해고해서 새해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히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여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난날의 인생이 그렇다면 날려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